오늘 열왕기상 21장을 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사람. 그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나봇은 그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해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나봇은 그 포도원을 왕에게 줄 수 없다고 그랬죠. 왕은 상심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그 자초지종을 그의 아내한테 이세벨한테 말합니다. 이세벨은 관계를 써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았지. 이들의 탄심은 문서 위조, 그 다음에 위선, 비방, 위증, 살인, 강탈을 저지른 데까지 나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봇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들의 눈물,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고통을 누가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나봇의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종교 축교 때 죽으셨죠. 거짓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했지. 성읍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나봇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에 맞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까닭은 쥐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봇 관련된 그 모든 일을 지켜보겠다는 사실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 포도원은 왕이 탐내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악한 왕이 탐내는 포도원이었습니다. 엘리제로 보면 이런 일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스라엘인 나봇의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의 아부 궁에 가까웠더라.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 포도를 내게 달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웁니다.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좋은 포도를 내게 주든지 내가 좋게 여긴다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내게 주리라 하니. 나봇은 이스라엘인이죠.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아합의 궁 가까이 있었다고 그러죠.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를 욕심냈습니다. 왕인데 왕은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참 많은 땅들도 있을 것인데 나봇의 포도를 탐는 것입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달라고 하면서 그 대신 그 땅에 대해서 어떤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아니면 다른 포도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나봇은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합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봇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빼앗으려고 했고 잘 안되자 그를 죽이고 그 포도를 빼앗은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 것이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 것이지. 목적도 좋아야 되겠지만 그 수단도 좋아야 되겠죠.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유, 그의 아내, 무엇이든지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본래 3장 5절에 가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그랬죠. 아합은 우상 숭배자. 그의 아내 이세벨도 우상 숭배자죠. 바알 숭배자죠. 그들 안에 들었던 또 다른 우상은 탐심이라는 것이죠. 포도원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힘이 있고 권력을 사용하지, 계략도 사용하지, 법을 교묘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빼앗으러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 노래 2장 5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포도 농구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 잡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여우들이 육신적이었던 잘못된 것이었던 여우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제일 많이 노출시키는 것은 보는 것이지. 보는 것을 통해서 틈을 많이 노출시켜. 듣는 것. 무엇을 듣느냐. 여기도 틈을 노출한 거죠. 그 다음에 뭐니? 마음속에 보면 어떤 욕심들. 역시 틈을 주는 거죠. 이 세상 살면서 욕심이 없다면은 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안 당했을 거죠. 욕심들. 얼마를 투자하면 몇 배, 200%, 300%의 그 이익금 돌려주고. 그야말로 기에 솔깃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욕심 없었더라면 그게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욕심이 있을 때 기울이는 거지. 아합 말하죠. 내 포도를 내게 달라. 내 포도를 내게 달라. 미혹자는 말하죠. 내 믿음을 나한테 주라. 그러면 더 좋은 다른 것을 내게 주리라. 미국에서 한 논란이 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키, 사탄 나이키 운동화지. 래퍼 릴 나스 엑스라는 사람이 이 운동화를 판매했는데 나이키 측에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지. 그 운동화는 666쪽을 만들었어요. 666컬레. 판매하자마자 1분 만에 완판됐죠. 우리나라 가격은 115만 원. 그 운동화에 보면은 그 뒤쪽에 666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앞쪽에는 누가복음 영어로 루카 10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그들의 말씀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 까닭이 없겠죠. 누가복음 에베소 2장 2절은 뭐예요? 불순종의 자녀들한테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 그랬죠. 불순종의 자녀들의 역사는 그 영을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이 래퍼가. 이 운동화가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 운동화 밑창에는 사람의 피 한 방울 들어가 있는데 붉은색 잉크 60cc가 들어가 있죠. 그 사람의 피 한 방울하고 그것도 60이에요. 다니엘서에 나온 대로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주라평기에 세운 그 형상에 그 치수가 나오잖아요. 6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있죠. 네 영혼을 나한테 줘. 내가 너한테 다른 것을 주겠다. 미혹자 계속 말하죠. 내 소망도 내게 주라. 내 성경도 나한테 주라. 내 사랑도 내게 주라. 그 대신에 내가 다른 것을 나한테 주겠다. 포도원을 엿보는 자가 있는 거지.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나 이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을 알미니라. 나와의 포도 두 번째는 선조들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것이다. 3절 4절에 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아합이 그 포도를 달라는 그 요구 조건에 대해서 아합에게 나봇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린 것은 주께서 내게 금하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금한 것이라. 아합이 이스라엘인 나봇이 자기 한 그 말로 인하여 묻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손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리지 아니하겠나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켜 음식을 먹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야. 하나님께 금하신 것을 먹은 사람이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이브고 아담. 만약에 그때 이브와 아담이 나봇처럼 그것은 주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먹지 않았다라면 어떻겠어요? 조주는 오지 않았겠죠. 무죄한 가운데 계속 살았을 것이에요. 이브와 아담은 미혹자의 말에 그냥 따랐는데 나봇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은 거부한 것이죠. 그것은 주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먹지 않았죠. 주지 않았죠. 예레미야 6장 16절 이렇게 말해 주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것이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 위해 힘을 얻으리라. 옛길.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그 길에서 물어보고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많은 신실한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게 하시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실한 그들의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데이비드 브레네도 일기 3 아도니람 저더 선생 워치만니 선다싱 찰스 피니 조나단 코포드 윌리엄 캐리 로티문 에라스무스 틴데일 마틴 루터 그의 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을 남기는 목적이 무엇이죠? 그런 사람들 주님은 어떻게 섬긴 것인가? 그걸 알고 같이 그런 믿음의 그 좋은 그런 부분들은 따라가라는 거지. 왜 사도행전이 있고 왜 바울서신이 있을까요? 기록 끝나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지. 이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있다. 다윗 또한 사무엘 선지자들에 관해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렇지 뭐 믿음의 사람들 다 언급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언급하는 게 시간이 부족한데 예수님 이후로 지금 성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언급하자면 그야말로 시간이 부족하죠. 총독은 스모나의 덕망에 있는 폴리카에게 이런 말을 조조하라. 그러면 너를 놓아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비난해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비난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도망가셨어요. 그러나 폴리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 성리 86년이 흘렀어도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날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화형틀에 내어주었죠. 네 믿음을 거부해. 네 믿음을 부인해. 아, 주께서 금하신 것인데 부인하지 않았다고. 아셀 지파 파누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결혼해서 7년 남편하게 살았고 과부가 된 지 약 84년이 되었지만은 그 애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부터 90이 넘은 여인, 가부된이 84년, 남편과 7년 살았고 따지면 100살이 넘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결혼했을 때나 과부가 되었을 때나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에 있는 기록이죠. 자, 이 나봇은 그것은 우리 선조들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것입니다. 주기를 거부했죠.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성경에 대한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을 갖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하노라. 성경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감으로 주신 것. 감동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감동은 하나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서 말한 것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기록은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것과 확신하는 것을 꾸준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국어로 우리한테 보고 듣고 가르쳐 주신 성경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죠. 후미에네와 필루토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지켜야 돼요. 또 지켜야 될 건 성경적인 교리죠. 성경적인 교리예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후서 4장.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빼앗기면 남는 것이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고 그러죠. 지금 보면 우리 주위에 그렇죠. 성경적인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이단 교리, 마귀의 교리 그런 것으로 휩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는 거예요. 가려운 길을 즐겁게 둘 선생들을 많이 들여.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꾸며낸 이야기. 유튜브에 보면 꾸며낸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진리에서 길을 돌이키게 되면 비진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거부하고 나쁜 것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교리 지켜야 돼요. 휴거를 이단들이 해가지고 엉마로 만들었는데 그 휴거가 이단들이 그래 엉마로 만들었던 휴거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리예요. 그것을 말하면 마치 이단처럼 여기고 있는데 성경적인 교리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선홍이 물이 사용한다 해서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그렇게 사용해가지고 엉망을 만들 뿐입니다. 그걸 지켜야 됩니다. 신실한 믿음 지켜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한테 난 내 안에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가식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는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가는 것을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염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 죽음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죽음의 위협이 왔을때라도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죠. 마치 폴리캅처럼 부인하지 않은 거지. 틴델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 거지. 에베소 1장 1절에는 바울이 서신의 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 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믿음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 세 번째는 이세벨의 계략으로 빼앗습니다. 그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7절에 보면 이세벨이 그러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해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즐기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왕이 욕심내는 것을 왕이 못하는 누가 그의 아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자신을 팔아 주의 목전에 죄악을 행한 악과 같은 적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도다. 마치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 해가지고 인구 기술을 하게 한 것처럼 충동입니다. 충동. 하도록. 입으로 하여금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그 열매를 따서 먹도록 입을 충동질한 자가 누구예요? 이 예뱀 사탄이 충동질. 전도서 7장 26절은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 7장 26절을 봤고 전도서 7장 26절 마음이 덕과 그물 같고 손 포승줄 같은 여자는 이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죽음보다 더 쓴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덕과 그물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 마치 삼손의 손과 발을 꽁꽁 묶은 그런 데리라 같은 여인들이 있는 거지. 알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이런 남자나 이런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이런 여인을 만나가지고 폐가 망치는 남자들, 또 이런 남자를 만나 폐가 망치는 여인들 있는 것이죠. 인터넷 뒤져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이세벨 같은 여인들은 어떤 일이 죽음보다 더 쓰다. 죽음보다 더 쓰다. 죽음 끝인데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브를 통해 아담을 타락시키는 성공했죠. 그래서 나는 뱀이 그의 간결히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두려워한다.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도 대단한 점이 있다고 그러죠. 악천. 웨슬리의 와이프. 웨슬리도 과부와 결혼했는데, 과부와 결혼했는데 대단한 여인이죠. 악체 중에 악체. 힘들지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 거지. 가정이 평안하지 않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침례 유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걸 차지하느라고 말했죠. 폭력으로 차지하는 거죠. 폭력. 이슬람의 경계의 특징은 무엇이? 이슬람 경계이란 코란.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어도 된다. 그게 첫 번째가 유대인하고 그리스도인. 그들은 폭력으로 정복한 이슬람. 가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가톨릭도. 계략을 써가지고 예수의 비밀 역사라든지 이런 책들에 폭로하고 있죠. 군대의 힘을 자기 배를 지키듯 사용하지 않고 그 힘으로 국민들을 향하여 총을 쏘고 폭력을 휘둘러서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미얀마에 지금 벌어지고 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군사정권인데 폭력을 사용합니다. 이세벨 그녀가 사용한 계략은 그냥 왕의 권위를 사용했습니다. 8절에 나와 있죠. 21장 8절. 문서를 위조한 거지. 그래 그녀가 아합의 이름을 편지들을 쓰고 왕의 인으로 인을 쳐서 나 아버지 사는 성읍에 가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내니라.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는 거야. 잘못된 왕이라 하죠. 그녀는 왕의 인장을 사용해가지고 장로들과 귀족들을 위협하지요. 누가 거부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지.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은 거지.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제 다니엘의 그 문서가 서명되어서 알았을 때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 위한 창문을 열어두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라. 그것이 그 계략이 다니엘 자신을 잡으려고 한 계략인 줄 알았지만 거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믿음 드러낸 거지. 그러나 그 편지들을 받아든 장로들 귀족들은 그 내용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거부하지 못했죠. 거부하지 못했죠. 거기 21장 11절에 보시면 이에 나봇의 성읍 사람들 즉 그의 성읍의 거민들 장로들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하였으니 즉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불의한 일에 같이 동조한 것이에요. 거부할 믿음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굽히지 않는 것이. 그 세 친구들 마찬가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불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잠언 2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던 우러운 사람은 불결한 생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더럽다고 말이죠. 악인한테 굴복하는 것.
스마야 3장 1절은 더럽고 오염되고 억압하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죽어 구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전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의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병이 더 나았으리라. 두 번째 그녀가 쓴 것은 덫을 만들었지. 9절 보면 그녀가 그 편지를 써서 말하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은 곳에 앉힌 뒤 덫을 만든 나봇은 그것이 자신을 죽이고 판 함정에서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대적들이 판 함정인 걸 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 내어주신 것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에게 동정한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역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의 으뜸이었어요. 사탄은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 덕과 함정과 올무를 여기저기 숨겨놓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지뢰밭과 같은 것이에요. 지뢰밭.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또 그녀는 거짓 증인 둘을 세우지요. 보면 10절에 보니까 벨리알의 아들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13절에도 벨리알의 자식 둘이 와서 그의 앞에 앉더라. 거짓 증인. 그녀는 성경을 이용한 그녀의 생각은 사탄처럼 강교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진리를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성경 구절 통해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 구절을 가지고 또 억압하는 쓰는 거지. 사탄처럼 이세벨처럼 두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벨리알을 사람 강교한 거예요. 신명기 19장 15절에 한 사람 중에 어떤 죄에 있어서 그 죄악의 죄에 대해 한 증인의 일어서야 말할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 그래서 두 명을 가득하게 앉혔는데 나봇은 알지 못하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두 명의 거짓 증인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는 거예요. 거짓 증거. 조작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왔으나 이것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 두 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재판한 자리에서 진리는 의미 없는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가져와라. 거짓 증거. 세상에서도 그런 재판도 가끔씩 있죠. 거짓 증인들 와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나는 하나님 성경을 읽고 삶을 지을 수 있다고 하다이다. 그래 대전에 일어서 죽게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이 너에 대하여 한 증거가 어떠냐고 물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시더라. 웃기는 것이죠. 보면은 재판 과정.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쳐야 될 재판관이 거짓을 찾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가져오라. 대제사장이 그러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명하노니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니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말해봐. 그 말이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진리이신데 그 입에서 거짓말의 불이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기다렸다든지 대자에 자기 옷을 찢으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는 방금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도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유대인들 유일신을 믿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거짓 증인들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목적을 얻은 것이지. 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여 기만을 일꾼들이여 자신들 그리스도의 사도를 가장한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재판에서 억울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 놀라는데 성경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전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서 가난한 자들 압제함과 공의와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것을 이용해서 정의를 찾는 사람들 있죠. 정의를 세우자. 공의를 보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이가 지켜보시면 그들보다 더 높은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지. 어디에 있어요? 전도서 5장 8절 말씀. 자, 이세벨의 계획도 돼가지요. 그들은 나아버지께 신성 모독의 제명을 붙입니다. 다 그렇게 각본에 짜여져 있었던 것이 그 편지의 내용이 그렇죠. 14년 벨레아의 자기 둘이 와서 그 앞에 앉더라. 그리고 벨레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즉 나봇에 대하여 백성 앞에 증가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자. 사람들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니 그가 죽으니라. 신성 모독. 이것은 예수님에게 똑같이 적용되죠. 율법에 따른 신성 모독은 돌로 죽여야 돼요. 레기 2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 모든 회중이 분명히 그를 돌로 칠지니라. 타국인도 그가 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땅에서 난 자와 마찬가지로 죽일지니라.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신성 모독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조롱하고 농담이 일상화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졸지 않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녀는 목적한 바를 이루지요. 15절에 이스라엘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벨의 말을 일어나서 이스라엘인 나봇이 돈을 받고 당신이 주기를 거부했던 그 포도를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더라.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일어나 이스라엘인 나봇의 포도를 취하러 내려갑니다. 그들의 기쁨은 잠깐. 불이한 방법으로 오는 것은 금방 없어져 버려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아까 이세벨이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를 귀족들이 합작해서 만든 작품, 그것은 강계요, 사기요, 폭력이었으며 살인이었죠. 하나님이 다 눈을 크게 뜨고 다 살피고 있었던 거지.
다윗도 그의 치부를 가리게 한 목적을 세웠지요.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서 4배로 갚아야 했었던 것이에요. 성령의 번시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성경에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3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사람들 다 권면했죠. 무시했죠. 예루살렘 방문이란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이었어요. 이세벨은 계시록의 한 종교 창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세벨에 동조한 그 장로와 귀족들, 그들에겐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빌라도 총독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인 내게 당하라 그랬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한 말이 무엇이에요? 그 피로 우리하고 우리 자손이 돌리라 그랬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값을 어떻게 인간이 갚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저기서 많은 피를 흘려야 했어.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 그들한테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될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죄와 연루된 순간 마귀 편에 들어선 것이 빨리 그렇게 자백하고 벗어나야 돼. 죄는 대단한 힘이 있는 거지. 걸려들면은 빠져나기 힘들잖아요. 그럼 마치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끊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명심하며 살아야 되겠죠. 나보다 해포돈 그의 피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인간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그런 죄. TV 보면 많은 것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날에 정치인들이 했던 그런 말들, 수년 전에 했던 그런 말들 잘 찾아내가지고 딱 자료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본인 기억 속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 없어지지 않죠? 선명한 자국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거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 7장 2절에 이렇게 말해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침묵이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건망증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리는 것은 인간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를 선언하죠. 하나님은 나봇의 피에 대해서 어떻게 갚으셨을까요? 이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아합에 대해서 본문 21장 10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주의 말씀이 티세빈 엘리야기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에 있으니 그가 그들 찾으러 거기로 갔느니라.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여 또 빼앗았느냐 하고 또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하는 그 자리에서 내 피, 즉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하라 하시더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지. 열왕기상 22장 37절 가보세요. 22장은 시리아와 전쟁하는 장면이지. 왕이 예언자의 말을 듣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였지만 죽음을 피해가지 못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왕이 죽었으며 아합이 죽었죠. 사마리아로 옮겨졌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더라. 누군가 그 병을 사마리아에 못에 싣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그의 갑을 씻으니 주께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더라. 여기 영적이나 은유적이나 비유적인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자 그대로 전하는 그대로 22장 37절 38절 그대로 이루어졌죠.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후손에 대해서 한 말 어떻게 이루어졌어? 보면 2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내게 재앙한 자는 내 후대를 쓸어버리고 담벼락에 오르는 자와 이스라엘에 갇힌 자와 남은 자를 앞에서 끊어버려 내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세의 집 같이 만들 것이니 이를 경록케 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분노케 하며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후손과 관련돼서는 이세벨이 나봇을 죽일 때 쓴 그 편지의 그 방법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장 1절을 보시면요. 아벤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들이 있더라. 사마리아 70명의 아들. 예후가 편지를 썼어. 이세벨도 편지를 썼지. 사마리아에 보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다 편지 쓴 거예요. 이스라엘의 칠레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장로들 똥들이잖아요. 아벨의 자식들을 양육하는 자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10장 읽으면 자세히 나와있지. 자, 그 성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인가? 7절에 하메라 10장 7절에 보시면 그 편지 그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의 왕의 아들을 잡아 70명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줄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내니라. 하나님 그들을 갚아주시는 거죠. 자, 그 8절을 봐볼까요? 한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구하여 말을 사람들이 왕의 아들들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그것들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성문 있게 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잘라진 그 머리들만 성문 입구에 이쪽에 한 무더기, 양쪽 한 무더기 성문. 괴기스럽죠. 목이 잘라진 머리들만 있으니 교훈으로 삼는 것이. 9절 아침 때 예후가 나가서서 온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어렵도다. 보라 난 내 주인에게 반역해 그를 죽였으니 누가 이들 모두를 죽였느냐.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인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라. 이는 주께서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한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자녀들에 대해서 17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엘리야가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안 이루어질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세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본문으로 와가지고요. 23절 24절에 이세벨에 대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걔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먹는다. 걔가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는다.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을 것이요 개밥이 되는 것이. 그래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으라 하셨느니라.
이거 은유적이야. 어떻게 걔들이 사람 먹겠어? 그러나 성경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죠. 열왕기하 9장을 보라. 자,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오자 이세벨의 그 소리를 듣고 화장을 하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서다 말하기를 자기 주인을 죽인 자 시므리가 평안하였더냐 하더라. 예후가 그 창문을 향해 그의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내 편 누구냐 하니 두세 명의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녀를 내어 던질하자. 그들이 그녀를 내어 던지니 그녀의 피가 담벼락과 말들의 테니라. 예후가 그녀를 발로 밟고 가니라. 예후가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말하기를 이제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보고 그녀를 장사라. 이는 그녀가 왕의 딸임이라 하므로 그들이 그녀를 장사하러 갔으나 그녀의 두개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돌아서 예후에 구한 예후가 말을 이것은 주께서 그의 종 티세미 엘리야를 통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를 이스라엘 땅에서 걔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이세벨의 십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바디에 똥같이 되리니 왜냐하면 걔들이 먹은 거 소화돼 가지고 개똥으로 나오잖아요. 똥같이 되니 사람들이 이것이 이세벨이라 하지 못하라 하셨는 얘기하더라. 똥을 보면서 이세벨을 할 수 있겠어요? 소화내버린 거예요. 이세벨 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지. 문자적이죠? 결론적으로 뛰어난 사람 나봇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죠. 아합이 나봇을 죽인 원인은 그 안에 있던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지. 욕심이 그 자신을 죽이고 그 가족을 다 죽게 만든 것이. 악한 의 죄가 떠오르지. 악한 의 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추이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을 풍부함에 있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봇의 포도원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예, 그 포도원을 욕심내는 자가 있고 또 우리는 그 포도원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의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갉아먹는 여는 대적들로부터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 갈보리 십자가를 잊지 않고 찾는 저희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을 주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